쌀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론과 더불어 교회론이에요. 이 교회론이 정립되고 교회론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신앙이 좀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고 또는 우리는 흐트러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이 생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론의 모습이에요. 물론 에베소 전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교회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 12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 핵심적인 말씀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의 접붙여진 몸이며 우리는 그에 접붙인 지체임을 이 고린도전서 10장 25절로부터 27절은 말씀하며 서로 협력할 것을, 서로 돌볼 것을 말씀해요. 그 협력하고 돌볼 것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은 더더욱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교회된 한 지체요 한 몸된 우리가 그곳에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뒤에 앉아있고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가 그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런 은사를 따라서 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2절을 보시겠어요? 12절에 그렇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우리가 사도된 자로 우리가 전파하는 자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뭐 각종 우리에게 이런 각자의 일들을 맡기신 이유 세우신 이유는 첫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에 먼저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우리 삶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예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섬김이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이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 1년 이상 했다는 이 신앙생활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라 말하면 여러분 세례교인을 성도라고 말해요. 그 세례교인은 많은 교회는 1년이 경과한 후 세례를 베풀어요. 예. 물론 장로교는 그 중간에 학습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학습은 하지 않죠. 세례식을 하는데 그 세례식이 거의 1년을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 세례를 베풀죠. 근데 더더욱 이 세례를 받은 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직분자들이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일을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해야 할 이 현실의 삶, 그 봉사의 삶 말이죠. 뭐 그 현실의 삶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냥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좀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직분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2절 뭘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가 지금 한 50%, 60%뿐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못했어요. 작은 교회는 3,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가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똑똑한 우리 그 박준희가 이건 잘할 것 같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잘 몰라요? 이런 성도가 되어버렸대요. 한참 생각해야 되죠.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교회들이 한 60%를, 그리고 50%를 회복했대요. 나머지는 떠돌이 아니면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집에서 그저 있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저 좋은 얘기 골라 먹는, 왜 그거 있죠? 예전에 선전, 지금은 안 하지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식하게 되고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갖게 되고 가정재단을 쌓게 되고, 이거는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지금 삶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진정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왜 줬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50%, 60% 가운데 남은 성도들, 50%, 60% 교회에 남은 성도들은 어떤 성도냐면 바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남았대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나눔을 하고 교회를 돌려보고 주방 선교를 하든 청소를 하든 하여튼 교회에 동참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만 남았대요. 동참케 해야 된다는 결론이 지금 나왔어요. 그저 간망하던 그냥 군중과 같은 성도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구경꾼 같은 성도들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배도 두 가지의 배가 있죠. 하나는 목적성에 있어요. 목적성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는 목적, 무역을 하는 목적, 전투를 하는 목적, 군함, 이런 거 있잖아요. 무역선, 이런 어항선,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목적선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그 배는, 하나는 여러분 낚시를 하는 낚시 이런 목적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관광선이 있대요. 관광배 있죠? 그런데 관광배는 그저 관광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관광만 하는 거죠. 그냥 유람선처럼 말이죠. 떠돌이 성도들이 유람선을 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는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유람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어떤지 계속 보고만 하고 있는 거죠. 관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볼지는 좋지만 그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더 이 화려한 걸 찾기 위해 이 떠돌이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떤 선이냐면 목적선이에요. 그 목적선 중에서도 어선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선. 고기가 성경에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을 전도하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거 구원선이에요. 교회는 마지막 방주고 구원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곁에 있어야 되고,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사람을 돌봐야 되고,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것이 이 교회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 우리가 직분자들이 해야 할 건 그렇죠. 난 이제 잘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은 또 돌봄으로 나타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고 몸이 지금 힘들고 또 내가 이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안 나오는 성도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랬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아니면 최소한 기도했을 줄 믿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구원론과 더불어 교회론이 우리가 확실해야 되고 교회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떠돌이와 같아요. 저 꺼주실래요? 너무 덥고 우리 지금 성도 별로 없는데 우리 조금 생각합시다. 이제. 너무 사치스러우면 우리 신앙을 또 흐트러놔요. 우리 좀 그러다고요. 한 20도나 23도에 맞춰 놓읍시다. 22도나 23도의 온도를 맞춰 놔서 적절한 온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시다. 25도 가니까 덥네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 그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우리 신앙도 세워져요. 우리 최종적으로 한번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돕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성도가 되게 하고 그가 성도로 온전케 살아가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생활을 등한시된 성도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가르쳐 지키게 해.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있죠. 그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이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 함께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 복음 전도의 현장과 우리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세우고 결국 교회를 세우게 돼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의 봉사를 하게 하며 그 사랑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교회의 세움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관심을 갖게 되겠고요. 그 관심은 기도로 나타나고 사역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피조물 속에 항상 사랑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에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해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면서 도리어 그 인간이 누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 흘리며 애통하시면서 기다리셨어요. 늘 자신이 만드신 피조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사랑과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떨긴 나무 가운데 숨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세요.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이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대요. 이 죄를 지은 인간, 그 죄값을 아는 인간이 하는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 두려운 마음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는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너에게. 누구보다도 죄진 사람이 먼저 할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벗은 사람이 자기가 벗었음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말하더냐? 그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우리도 죄를 지면 이것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요. 양심의 법이 있어서 자신이 먼저 알아요. 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때로는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하죠. 다시는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또는 괜찮아. 그리고 또 죄를 져요.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이 같은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물으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사실 이 말씀은 자신이 먼저 알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가 분명히 그 죄를 지었으되 너희 배후에서 너를 죄를 짓게 한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를 멀리하고 그를 잘라버리고. 그러나 인간은 그 마귀의 속삭임, 마귀 그 죄성에 빠진 인간은 그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의 소리를 따라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완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막연하고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교만함은 돌아서질 않아요. 도리어 이 죄성에 물든 인간은 도리어 그것을 그 지적하는 하나님께 대해 대항하고 저항하며 모른 척하죠. 그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서도 도리어 전가를 해요. 그래서
누구 잘못된 우리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 잘못된 것에 우리 지식에 빠져서 우리는 그 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예. 그래서 가장 교회에서 두려워하는 게, 저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한마디 하면 그 사람에게 슉 넘어가요. 잘못된 악의 능력이기요. 그 소리에 그것이 참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르게 돼 있어요. 수많은 수십 시간의 진리 말씀을 전한 것을 전혀 들려오지 않고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이 수천 방울이 있어요. 이 컵 안에 얼마나 많은 방울의 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방울에 여러분 독약 한 방울만 여러분 떨어뜨려 보세요. 이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독물이 돼요. 이 물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은 독물로 죽어버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이것을 마시면 여러분은 죽는다고 얘기해도 여러분은 이것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 이 맛을 마셔버릴지도 몰라요. 그 속삼계 넘어가서.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이 저에게 3,000원을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5,000원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3,000원을 주면, 아니면 여러분이 이거를 3,000원에 사면 내가 여러분에게 5,000원을 줄 거예요.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동령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네, 사겠죠. 그죠? 이걸 샀는데 이것도 내 것이 됐는데 거기다 5,000원까지 준다니요. 사겠죠. 근데 또 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3억을 이걸 주고 산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5억을 줄 거예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내가 3억을 여러분이 이거를 3억 주고 산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5억을 줄 거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 거예요. 그죠? 아마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정말 믿는 사람이든가, 저 5억도 없는데 정말 믿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미음청한 사람일 거예요. 미음 알죠? 뒤에는 청. 네. 안 살 거라고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거든요. 예. 정말 진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 범죄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 교만하면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며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짓고 숨어있는 그 인간에게 너 그 죄진자의 배우를 고백하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는,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마귀의 말을 믿고 돌아서지 않는 인간의 그 모습이 이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이죠. 마치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죄가 들어온 인간,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간섭, 잘못된 습관으로 죄에 빠져서 돌아서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런 인간은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그 잘못된 것에 들어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지적을 하여도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에 그는 아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요.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그 수많은 설교를 해도 바꿔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죠. 그나마 돌아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그 심리학자들과 성경은 이런 자들이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지만 그나마 돌아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고백을 하여 그 많은 사람으로 증인을 삼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의식을 하여서 돌아설 수가 있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돌아설 수 있대요. 이것을 본교회 앞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증인을 삼는 삶이잖아요. 그래 옛날에 종종 이런 거 있죠. 친구 앞에서 나 담배 끊을 거야. 나 두고 봐. 나 앞으로 담배 피우면 벌금 낼게. 3,000원. 근데 얼마 갖지 못해요. 친한 친구 몇 명한테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된대요. 본교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식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죠? 내가 띄엄띄엄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남에게 설명하려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 또 하나는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모든 심리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하는 지식은 가짜 지식이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지식에 우리는 끌려가고 가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짜 지식에 한몫돼서 가짜 지식 때문에 가짜 뉴스, 가짜 지식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요.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지식이 풍부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노인에게도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띄엄띄엄 알아서 알긴 아는데 잘 설명을 하지 못해요. 이거는 가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애플의 그 카메라에 애플 이 핸드폰에 카메라를 장착한 사람이에요. 이 카메라를 장착할 때 그는 이런 말단 사원으로서 코당이 있었어요. 더더욱 코당 아시죠? 예전에 카메라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망하게 했어요. 필름 24방짜리 쭉쭉 찍고. 근데 거기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카메라는 물을 바가지로 푸는 거와 같아.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거 물을 푸는 거죠. 근데 그는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는 누구에게도 이것을 막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있던 회사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현대 이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핸드폰에 카메라가 장착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동영상을 찍고 말이죠.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전국에 1등하는 이 친구들은 이 1등하는 친구들은 늘 자기의 지식을 막 나누려고 그러고 가르쳐 주려고 하고 막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다. 그럼 막 전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습성을 가진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했는데 전교 2등에게 설명하는 게 쉽겠어요? 전교 꼴찌에게 설명하는 게 쉽겠어요? 네? 전교 2등에게 설명하는 게 훨씬 쉽죠. 네. 전교 2등에게 설명하면 답만 얘기해도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전교 꼴찌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콧말을 얘기하고 아무리 제곱을 얘기해도 왜 이 조그마한 게 왜 여기 붙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파이가 왜 이렇게 나와? X가 왜 이렇게 나와? 예.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설명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서는 오늘도 설명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그 이어서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먹어서 그렇게 된 거 다 알지면서도 또 설명하세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알아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알아들지를 못해요. 아니, 가짜 뉴스, 가짜 정보, 가짜 지식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짓을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성인들을 얘기할게. 첫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 둘째 다음 생각은 인간의 생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심리학자나 성경학자들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참 지식, 그것이 내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처음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처음 생각을 하나님 지식이나 또 참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위험이 더 큰 거예요, 사실은요. 예. 찍기와 마찬가지로 헐뜻 답을 몰라. 근데 헐뜻 생각나. 2번 같아. 그럼 2번. 빵점 맞을 확률이 더 큰 거라는 거죠. 찍어봤어요? 시험 문제에서? 찍어봤대요. 찍은 거 많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지식에 잘못된 것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우린 상고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런데 참 지식을 갖지 않은 거짓 믿음에 빠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는 죄를 전가하면서 너 때문이야. 그런 노래도 다 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보처럼 울기만 하네. 잘못되니까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너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탓만 하는 거죠. 도리어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그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저것이 저렇게 말하네. 저건 아닐 건데.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감리교라든가 여기 그 창시하는 알미니안이 아니라, 웨슬레가 아니라 알미니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래요. 그 알미니안이 사실은 잘못된 책을 보고 잘못된 그 마을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 잘못된 책을 보고 잘못된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예, 그것이 논쟁이 도르테스에 있었던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것을 까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잘못됐다 뭐 이런 논쟁은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엄마 때문이야, 남 탓하는 사람들 계죠.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등등등,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간신과 잘못된 사랑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고 빠져버려요. 변함없이. 이제 우리가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의 가운데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죠. 교회 사랑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혼 사랑이에요. 이 교회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와 함께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이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령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정민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고 또 지키게 하는, 그리고 온전케 하는, 이런 완전히 온전케 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쌓여서 온전케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이것이 정말 행복한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를 세우자. 이 처치 플래팅. 교회를 세우자. 옆에. 그죠? 세우자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시고, 그 행하는 자들이 왜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에 일원된 우리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왕성하고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축복, 이것에 우린 오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행하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를, 사명자를 사역형 교회로 세우자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내준 들어오다가 본 이 A4 용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밑을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훈련시켜 사역자로 만들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뭐를 세우는데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사역자가 되어 예배로 모이고 예배를 돕고 예배에 성도들이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온전케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봉사로 현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여야 합니다.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든 성도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힘든 성도를 보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해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또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 우리가 힘써야 돼요. 사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강권하여, 그것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우리의 나약한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포지션이 없어요. 자, 이는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평신도 사역자라고 하고 하나님 제자라고, 예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우리는 교회를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갑시다, 정말. 어떤 말씀을, 예배를, 기도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이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말만 그러지 않고. 내가 솔선수범이 돼요. 내가 또 연약한 자들을 도움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갔자는 거죠. 둘째는요, 한번 보세요. 목사와 성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겠어요? 서로가 돕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예요. 이 수직적 관계는 천주교의 모습이죠. 수평적 관계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하나님이 집이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래요. 우리 동력자예요. 함께 돕고 함께 협력하는, 함께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교회예요. 자, 목회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사역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동참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뭐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서로.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교회와 협력하고 협력해야 돼요. 교회는 모여야 돼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모여야 돼요. 모이게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어떤 사람과 같이 돼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모여야 돼요. 모일 수 있도록 또 우리는 독려하고 권면하고, 이게 평신도 사역자의 모습이죠. 진짜 교회의 지성에는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모이게 하는 일에 심습니다. 이게 평신도 사역자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물질과 음식을 나눔으로 모였어요. 교제했어요. 모여서.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깨달은 말씀과 여러분 물질과 음식을 나누는 삶에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 실습하는 선생님이 매일 그걸 가져오세요. 이 먹는 거를. 제가 이랬어요. 실습하고 실습비보다 여기 지금 섬기는 일이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진짜 훨씬 돈 많이 들어. 뭐 몇 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커피도 내가 지금까지 못 먹어본 커피를 여러 가지를 막 가져오고, 빵도 여러 샌드위치, 무슨 빵이, 하여튼 부드러운 카스테라, 이런 롤, 이런 거 가지고, 떡 가져오고, 그래 내가 그만 가져오라고. 기둥불이 빠진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번에 또 얘기했어요. 더 많이 드린다고. 그랬더니 섬겨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죠.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워서 자꾸만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야지 새로운 게 들어와요. 이 원숭이에게 그 시험을 했잖아요. 원숭이의 그 손 하나 들어가는 이 호리병 속에다가 먹을 것을 놨어요. 원숭이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빼려고 그래요. 안 빠져요. 왜? 자꾸 있어가지고. 나야 빠지는데 손이. 도리어 그래서 잡힌다는 거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빼려고. 그 농가를 안 잡고 빼려고. 나야. 우리가 나눠야,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는 삶으로, 봉사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라요. 꼭 물질이 아니래도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죠.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 뭐야? 나는 이런 말씀을 깨달았고 이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말이죠. 함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마음을 같여 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모이는데 더욱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더욱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죠.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형 교회가 되어야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 교회는 수직적 관계였어요. 목사가 그냥 다 하고 지시하고 그죠? 그 목사의 권위로 말이에요. 이제 함께 이뤄가야 돼요. 사실은요. 현대교회는. 에?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교회의 비전과 주신 목사의 비전을, 주신 하나의 비전을 목사와 함께 여러분 공유하면서 나눠야 돼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 진리의 말씀 같아요.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구경꾼은 편할지 몰라도 행복할 수 없어요. 아까 유람선 같이 말이죠. 우리는 목적성을 탔어요. 어선입니다. 구원선이에요. 구원선. 각자가 가정에서 나홀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을 맛볼 수 있듯이 우리 각자가 영적인 가족의 한 구성으로 예배, 봉사, 교제, 전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무엇보다 행복해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하게 막 봉사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를 낳아봐야 아를 낳아본 사람의 그 감정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를 낳아봐서 정말 아가 잘 기르고 그 재롱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네는 그 날 때 그 아픔을 싹 잊어버리고 또 날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우리 아내는 하루 24시간 곧 그 통증을 하고선도 안 나와서 병원에 가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초대지 나올 때 머리가 삐죽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생명이 그렇게 참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또 낳았어요. 얼마 있어. 나를 봐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 고통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을 해오고 봉사를 해오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 봐야 그것을 아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들을 역기능적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역기능적 가정 또는 역기능적 그 가정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그러고 역기능적 아이 또 역기능적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신앙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하면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사실은 그저 아까 말한 것처럼 관광선만 타고 와서 관광이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이 원주 사랑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사실은 원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만을 우선으로 해서 전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아주 검증된 건강한 교회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교회 일에 우리 적극 동참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길 바라요. 신앙생활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고 위익거리는 목사님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행복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승리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